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성가대원은 나오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예, 우리 시간에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믿음다운 믿음을 찾으실 때에 주여 여기 내가 있사오니 나를 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읽었습니다.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은 표징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은 표징. 여기 이분은 조정민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저 몰라요. 저는 좋아해요. 이분은 MBC에서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를 하시다가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지난 2014년 2월에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을 간증한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Why Jesus? 왜 예수님입니까? 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이분은 참 생긴 것도 굉장히 좀 딱딱하게 생겼죠? 차갑게 생겼죠? 모태 불교신자예요. 아주 철저한 불교신자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는 자매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에게 나랑 결혼만 해주면 내가 교회를 다니겠다.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가기는커녕 교회 다니는 아내마저 교회를 못 가게 막았습니다. 그러다 이분이 미국으로 특파원으로 가게 됐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골프의 나라 아닙니까? 이분도 미국에 가서 골프에 쏙 빠졌어요. 매 주말마다 골프를 치러 갑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골프를 쳐서 참 좋은데 집에만 있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선심을 쓰듯이 아내에게 여보, 미국에 있는 동안만 교회 나가도 돼요. 교회를 나갈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다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의 특파원 생활이 다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자기도 골프 안 치니까, 더 이상 골프 안 치니까 아내도 이제 더 이상 교회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나도 이제 골프 치러 안 가니까 당신도 이제 더 이상 교회 나가지 마시오. 그러면 결혼 첫처럼 아내가 네 그러고 순종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미처 몰랐던 것이 여자 나이가 35세가 넘으면 남성 호르몬이 왕성해져서 여자가 남자같이 돼요. 결혼 초에는 교회 나가지 마시오 그러면 네 그랬던 아내가 여보 이제 더 이상 교회 나가지 마시오 그랬더니 왜?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더 이상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됐어요.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어느 날부턴가 이 아내가 주일날만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벽에 나가는 거예요. 매일 새벽에. 꼭두 새벽에. 자기가 알기로는 아내는 저혈압이기 때문에 새벽에 절대 못 일어나요. 근데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나가는데 이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도대체 이 아내가 꼭두 새벽부터 잠도 안 자고 뭘 하는지도 궁금하거니와 혹시 딴 남자라도 만나나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밟았어요. 교회를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들어간 교회 2층, 중2층이라 그러죠. 2층으로 올라가서 뭐 하나 지켜보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예배를 짧게 드리더니 갑자기 불을 다 끄더래요. 그러더니 여기저기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분이 보기에 다 미친 사람들이래요. 미친 사람. 특히 여러분, 방언 기도라는 게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든지 받고 싶은 은사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방언 기도하는 거 처음 봐봐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냥 미친 거죠. 그죠? 그래서 내 아내가 이 괴상망측한 곳을 다닌다고 생각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당시에 MBC에서 주말 뉴스 데스크를 진행한다고 그랬죠. 이분이 직업정신이 발동하는 거예요. 야, 이 괴상한 곳을 내가 취재해서 MBC 카메라 출동에 내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MBC 카메라 출동에 내보낼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이분이 새벽마다 교회를 따라갔어요. 그렇게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한 지 4일째 되는 날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나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데 눈에서 눈물이 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이때 불렀던 찬송이 539장이에요.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부르면서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눈물 나오나?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너 예수께 너무 높게 잡았나요? 우리 반주 좀 해주세요. 이 청잡기가 나는 참 자신이 없어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1절만 539장입니다. 예, 찾았으면 반주해 주세요. 조금 천천히.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요하느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들은 일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니.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막 눈물이 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셨어요. 조정민 목사님은요, 이런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눈물이 한번 터지니까 보물 터지듯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딴에는 아내를 몰래 쫓아왔는데 여러분, 여자들이 이 촉이 무서워요. 한참 울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내가 딱 뒤돌아보더니 눈이 마주친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이날 조정민 목사님은 은혜를 받으러 간 게 아니에요. MBC 카메라 출동에 고발하기 위해서 취재하러 간 건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 목사님이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시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이 조정민 목사님은 더 이상 아내에게 창피한 꼴 보이기 싫어서 잠입 취재를 중단했어요. 안 가야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이 됐습니다.
당시 주말에 뉴스데스크 앵커를 하던 조정민 목사님은 월요일마다 쉬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또 월요일이면 쉬는 날이면 무조건 골프를 치러 가는데, 보통은 골프를 치러 가면 골프를 친 다음에 술집에 들려서 술을 마시고 집에 새벽 1시나 2시에 귀가를 해요. 그런데 그날따라 아내가 여보 오늘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오늘 조금만 일찍 들어오셔. 그래서 또 그날은 아내의 말을 듣고 저녁 8시에 귀가를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까 거실에 한 낯선 사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 낯선 사내는 조정민 목사님이 들어오는 걸 보더니 잠깐 할 말이 있어서 왔다 그러면서 자기를 목사라고 소개합니다. 그 순간 다시 직업정신이 발동한 조정민 목사님은 그래 내가 이 사람을 취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앉았습니다. 자리에 앉았더니 이 목사라는 사람이 5분 동안 뭐라고 하더니 다짜고짜로 자기를 따라서 하래요. 그러더니 나는 죄인입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이 조정민 목사님이 분위기는 좀 이상했지만 이 목사라는 사람을 취재하기 위해서는 일단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따라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냥 몇 마디를 하더니 아멘 그러더니 끝나버렸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아멘을 따라서 하는 순간 이 조정민 목사님의 표현에 머릿속에 한 장면이 싹 스치듯이 지나가는데 뭐냐, 1945년에 일본군이 미주리라고 하는 미국 함대 위에서 항복문서에 조인하던 그 장면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드는 생각이 내가 지금 항복문서에 사인을 하고 말았구나. 내 인생은 이제 내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시 멍하고 있는데 자기가 취재해야 될 그 목사라는 사람은 어느새 인사하고 가버렸더래요. 그래서 이 조정민 목사님이 이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누군가 궁금해진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아주 똑똑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분이 누군가를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한 이분이 성경을 무려 5번을 읽었습니다. 누구는 모태신앙으로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성경 한 번도 제대로 못 보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을 5번을 읽었어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5번째 읽으면서 알고자 했던 주제는 오직 한 가지.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그러다가 이분의 표현으로 성경을 5번째 읽을 때 이 진리를 만났다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이분이 은혜를 받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이분이 교회가 강남에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베이직 교회예요. 혹시 인터넷 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 베이직 교회 들어가셔서 목사님 설교 들어보셔요. 참 깊이가 있고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이재철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또 조정민 목사님. 참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 조정민 목사님이 성경에서 만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알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름이 2개였어요. 그죠? 하나는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는 예수.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분은 누군지 아시죠? 이광기라고 하는 탤런트예요. 이분은요,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녔어요. 그냥 교회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4살 된 아들이, 석규라는 아들인데 심종플루로 갑자기 죽었어요.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 이광기 씨가 하나님 앞에 이제 원망을 합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냐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 이광기 씨는 지진으로 고통을 당하는 IT의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아이들을 돌봤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그 지진을 만나서 고통받는 IT의 아이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셨냐? 자기의 죽은 아들 석규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IT에서 심장병을 앓고 있는 10명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다른 연예인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수술을 받게 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표징이 뭐냐 이 말이에요. 표징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 왔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근데 이 메시아가 오시는 게 왜 중요하냐? 이게 우리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 메시아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의 예고와 더불어 마태는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이 땅에 새로운 아기 하나가 더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거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유다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불안과 낙심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누구 나를 도울 존재가 없을 것 같아요? 숨이 잘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힘이 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이야말로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아기 예수를 보면 뭘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악에서 구원하시며 내 안에 하늘의 복으로 채우시며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를 다녀도 재미도 없고 답답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표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목에 표징이라고 그랬는데 이 표징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이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의 표징,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그 표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나와 함께 계시는 표징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표징이 뭐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이 말이에요. 또 표징이 뭐냐? 포로된
잡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또 표징이 뭐냐?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이런 표징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심령이 가난해. 나는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못 살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표징이라 이 말이에요. 반대로 나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돼. 난 예수님이 아니어도 돼.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여러분, 내가 마음이 상할 때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가 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내게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가지고 가슴이 억눌리고 갇히고 답답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임마누엘 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오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을 체험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강조하는 것이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 사람들 눈에는 멀쩡한 척 보이지만 예수 안 믿으면 헛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마누엘의 은혜의 계획이 실현되기 시작한 것이 언제냐?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자를 고치시고 감격의 찬양을 드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겉으로 드러나는 표징 중에 하나가 뭐냐? 찬양입니다. 찬양.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면 나타나는 표징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1907년 저 북한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150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길선주 목사님이었는데 그날따라 예배가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지, 설교를 하는 길선주 목사님도 또 설교를 듣고 있는 1500명의 성도들도 전혀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길선주 목사님이 이렇게 은혜가 단절된 것은 내 탓이라고 깨닫고 갑자기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간 같은 놈입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 친구 하나가 임종을 하면서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게, 나는 이제 죽지만 자네가 내 재산 좀 잘 처리해 주게. 내 아내가 무식해서 이걸 잘 처리할 수가 없어. 다른 사람에게 속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네가 좀 잘 처리해서 정리해 주게 부탁하네. 그러고 임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100원을 떼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100원은 큰 돈이에요. 100원을 떼먹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고백하고 내일 아침 일찍 그 돈을 그 친구의 부인에게 돌려주러 가겠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이렇게 공개 자복을 하고 나자 회중석에서 일제히 저마다 자기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죄가 있죠. 그 죄를 그냥 덮어두면 내가 받아야 될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은혜 받으려 치면 그 죄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그 죄를 그대로 덮어두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입어야 될 예복을 못 입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죄를 그대로 덮어두면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아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죄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삼키지 않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죄가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삼켜버렸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뿐더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 안 드려요. 자기가 예배 안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죄에 삼켜진 거예요. 근데 그거 알 도리가 있나? 여러분, 내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살아있어요. 내가 아직 하나님이 믿어져요. 내가 아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여러분, 구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에서는 한번 구원받으면 뭔 짓을 저질러도 괜찮다 그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거룩해질수록 죄와의 싸움은 더 치열해질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죄에게 먹히고 맙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하찮게 여겨요. 왜? 죄를 하찮게 여기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누구만 만나고 갑니까? 사람만 만나고 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만 만나러 왔다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난 여기 사람 만나러 왔지 하나님 만나러 온 거 아니거든요.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뭘 압니까? 나에겐 예수님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표징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죄를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집사님의 간증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이 시집을 갔더니 시집의 형제가 6남매예요. 아들이 넷이고 딸이 둘입니다. 근데 이 6남매 중에 넷째 아들이 지금 현재 50대 중반인데 얼마 전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크게 나서 막 다리가 다 부러진 거예요. 죽을 뻔했대요. 그 지금도 몸이 많이 불편한 상태인데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농사일을 하거든요. 그 동생이, 시동생이. 게다가 그 시골에서 이 아들 부부가, 넷째 아들 부부가 80대 중반의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글쎄 이 넷째 아들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엄마에게 빨리 죽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엄마 물건을 갖다가 막 집어던지면서 포악을 떤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갖다가 다른 형제들이 듣고 이 넷째 아들을 막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기일이 됐어요. 이 추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이 집사님이 저에게 오래전이죠. 몇 년 됐습니까? 목사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말 우리 형제들이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순서 좀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순서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그 순서지를 준비하면서 모일 때마다 서로 미워하는 살벌한 이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순서지를 준비해 갖고 간 거죠.
드디어 시골에 다 모였습니다. 근데 형제들이 오니까 이 시골에서 살던 넷째 아들이 자기 밖에 볼 일 있다고 나가버린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죠, 형제들이. 그러자 또 다른 형제들도 이 형제가 보기 싫은 거예요. 못마땅해가지고 아예 우리끼리 예배드리자고. 근데 이 집사님이 맏며느리인데 우리 그러지 말고 배고프니까 밥부터 먹자고. 밥 먹고 넷째 오면 같이 예배드리자고. 밥부터 먹었어요. 그래서 밥을 2시간 동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나갔던 넷째가 이때쯤이면 예배 다 끝났겠지 그러고 왔어요. 근데 그때 예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는요 참 기가 막혀요. 잘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은혜로웠던 거예요. 은혜를 받은 넷째 아들이 뜬금없이 형수님 나 좀 잠깐 봐요. 그 집사님을 할 말이 있다고 끌고 가더래요. 제가 따라갔더니 이 넷째 아들이 속에 있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몰랐으면 다들 오해하고 지나가죠. 자기가 사고가 난 후에 몸을 치료하느라고 많은 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형제들은 도와주지도 않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없는 살림에 이 80 중반의 어머니가 보니까 이 아들이 치료하느라고 돈을 많이 써가지고 이 엄마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는 이 다리 관절이 불편해서 다리 구부러지지도 않아요. 근데 구부러지지도 않는 다리를 가지고 밭에 가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겠다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넷째 아들이 그걸 보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쓰던 그 농기구를 갖다가 집어 던지면서 막 짜증이 나서 하다가 차라리 그러려면 엄마 일찍 죽어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 속마음은 뭐예요? 아니 나는 정말 늙어서 몸이 불편한 엄마가 좀 그냥 계셨으면 좋겠는데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자기 형제들은 자기 속마음도 몰라주고 자기를 미워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도 형제들이 미운 거예요. 그러면서 형수에게 형수님 내가 우리 엄마는 돌아가실 때까지 모실 테니까 내가 지금 치료하느라고 돈이 너무 없어서 어머니 용돈도 못 드린다고. 그러니까 형수님이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만이라도 용돈 조금씩만 보내달라고. 어머니 쓸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집사님이 다른 형제들에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정리해가지고. 그랬더니 그동안 이 넷째 아들을 갖다가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던 형제들이 그것도 모르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형제들이 다 붙들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집사님은 한 달에 10만원, 다른 형제들은 한 달에 5만원씩 보내기로 약속을 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말 끝에 넷째 아들이 이런 또 고백을 하더래요. 형수님, 나는 어려서부터 학교 가기를 싫어해서 나 지금도 한글을 못 읽어요. 깜짝 놀랐어요. 요즘 세상에 한글을 못 읽는 사람이 있다니 깜짝 놀랐어요. 근데 창피해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수님, 나도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은데 내가 글을 읽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에 가서도 뭐예요? 멍하니 있다가 오면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나 그래서 못 간다. 그 얘기를 또 집사님이 가서 형제들이 했더니 또 붙들고 우는 거예요. 그것도 몰랐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신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면 회개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깨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사랑이 회복됩니다. 오해가 풀리고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성가곡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주중에 성가곡의 가사를 제가 미리 받아서 이거 파워포인트 준비하느라고 미리 받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몇 번 듣습니다. 이 가사 틀린 거 없나?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듣고 또 듣고 너무 이 찬양이 은혜로운 거예요. 아, 근데 오늘 못한대요. 소연이가 빠져서 못한대. 그 주가 그랬어요. 하면 안 될까? 나 이거 너무 좋던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게 임재하신 특징이 뭔지 아세요?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상처 입은 자에게 치유를 주십니다. 절망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넘어지는 자에게 강건함을 주십니다. 분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미움에 사로잡힌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문제에 대하여 안 그런 척 덮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왜 깨닫게 해주시느냐? 그게 해결돼야만 다음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를 배신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 사람 보러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이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꿈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최고의 길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육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옳대요. 자기가 옳대요. 자기가 기준이 돼요. 그러다가 그런 사람이 또 돈이라도 가지게 되면, 권력이라도 가지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자기가 옳다는 것을 강압적으로 관철시키려고 해요. 자기가 뭐 알량하게 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셔도 얘기 안 하려고 해요. 자존심 상하다 이거죠. 근데 그것이 바벨탑이 되어서 자기를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에게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잘못에 대하여 회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메리 크리스마스 할 자격이 없어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뭔데?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임한 것을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거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평화의 도구로 쓰실 겁니다. 영어로 피스메이커라고 그러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평화가 만들어지고, 또 예배가 만들어지고, 감사가 만들어지고. 근데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매사가 다 불만일 거예요.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저게 마음에 안 들어. 어느 쪽이십니까? 자, 반주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부르고 싶은 찬양이 이거예요.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소서.
내게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여 교만이 떠나가고 편견이 떠나가고 미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평화의 복으로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아직도 교회에 다니는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임마누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입은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아픈 데다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육체도 마음도 정신도 삶도 가정도 사업도 다 고치십니다. 믿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불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불법적으로 들어온 악하고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염려가 떠나갈지어다. 미움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이웃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사 일평생 사는 동안에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되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